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를 설교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한 나에게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주었다 고백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여러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불러 세워주셔서 이렇게 택함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도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직분에 대해서 그것이 더 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지만은 어찌됐든 직분에 맞도록 세워주시고 그 일에 맞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은 나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의 그 전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는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의의를 보여주고 있고, 의의를 보여주죠.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누굽니까? 본문 3,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들로 말하면 이렇게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여러분, 부활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 땅 위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4절 마지막 부분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복된 음성이죠. 여러분, 복된 음성, 복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단들은 자신의 교주가 복음인 줄 알아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크게 징계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 그 아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이미 구약성경에 약속되어 있었다.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탄생하신 그분은 바로 구약에 미리 예언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예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약속된 분이었고 그 성경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들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실 때에 사람들이 멍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는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아, 왜 그렇게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기 예수로 탄생하실 것,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신 대로 그것에 탄생하신 것처럼 바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마지막 때에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은혜가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바울은 짤막하게 복음의 의의와 원리를 간단하게 간결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은혜로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혹은 은혜, 자연적인 은혜와 특별 은혜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요. 자연적인 그런 은혜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인간들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은혜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특별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은혜. 그것이 특별 은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는 다 이러한 특별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 생각하면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먹먹하고 감탄스럽고 그 은혜를 만약에 받지 못했다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버렸을 거 아닌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특별한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의 그 원리에 대해서 복음을 왜 이 땅 위에 보내주셨는가 하는 의미를 한번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게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미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은 본문 2절 말씀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은 그 3장 10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원수 마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셨다. 승리하셨다. 그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예수님만 소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다를 향해 가는 강물과 같다는 어떤 사람의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는데 막히면은 왼쪽으로 가면 되고, 오른쪽이 막히면은 왼쪽으로 가면 되고, 왼쪽이 막히면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 그런데 양쪽이 다 꽉 막히면 어떡하느냐? 조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훌렁 넘쳐서 넘어가 가면 된다.
은혜롭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마음의 비전, 꿈을 가졌다 하면은 거룩한 비전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계획, 엄청난 계획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면은요, 어떠한 장애물도 그러한 우리의 비전을 꺾을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은 영적으로 저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예. 하나님께 때로는요, 마음속에 저것이 꼭 필요한데, 저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 먹고 제가 살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내 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예배당을 짓고 싶어서 자동차를 타고서는 가다가 보면은 여기 우뚝 솟은 교회들, 십자가 지은 그런 건물들을 보면서 주님, 나도 예배당을 한번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제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룩한 비전이 있습니까?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었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비전입니다. 그것은 어느 가요 있죠? 그런 가사처럼 거위의 꿈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꿈과는 차별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꿈, 없는 비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혹시 이루어졌을지라도 거기에서는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명한 스타들 있잖아요. 그 스타들 중에서요, 그 꿈을 완전히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연예인들을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참 이름을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저는 그 최진실이라는 아주 예쁘게 생긴 그 배우 탤런트 참 좋아했는데, 그는 많은 사람들이 연인으로 생각하고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세상을 스스로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참 감사한 일이고, 그 모친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찌됐든 왜 이 세상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끊었을까요? 공허하고 인생이라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남이섬에 가서 그걸 한번 뛰어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번지 점프.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는 그 순간 한 5초, 3초, 5초 정도 그 죽음의 공포라는 것, 등어리에 생명줄이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내가 저기 떨어져서
저 밑에 보이는 저기에 부딪혀 버리면 순간 사라지겠지? 죽음의 공포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그런 공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므로 어찌 보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행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70이 넘고 이런 세월을 살아왔는데 이럴 때에 저는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두렵지 않거든요. 왜냐?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라나.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걸 생각하면은 슬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괴롭거나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땅 위에서 맡겨주신 사명,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라고 하는 놀라운 직책을 주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고 그는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누굽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정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어떠한 비전이 있을 때, 거룩한 비전이 있을 때에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약속된 분이었잖아요. 그 약속은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은혜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를 받았고 은혜로 사도 직분을 받았고 목사 직분을 받았고 전도사 직분을 받았고 장로 직분을 받았고 권사 직분을 받았고 집사 직분을 받았고 권찰이든 아니면은 성가 대원이든 아니면은 찬양대 대원이든 교사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을 따라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는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로 없이 은혜로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라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목사가 됐다고 해서 목사의 믿음이 더 삐까삐까한 것은 아니거든요. 일반 성도들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은요, 누구나 다 무게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의 사도들도 그 은혜를 통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래서 은혜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권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뭐 일반 그 직분 없는 자들 그 무시하고 깔보고 자기가 무슨 높은 직위에 올라 있는 것처럼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계급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무거운 직분을 받았다면 더 큰 직분을 맡은 것이기 때문에 뭡니까?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직분 맡기 싫어요.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도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에이 뭐 장로가 되면 어때? 안 되면 또 어때? 뭐 그냥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장로가 되는 것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장로를 참 시키고 싶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내 뜻대로도 안 되더라고요. 담임 목사의 뜻대로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과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추대를 받는 것을 보면은 목사의 마음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막 되고 싶다고 근데 사모하는 마음은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하는 이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증거이기 때문에 또 감사하며 교회 안에서 헌신해야 돼요. 자기가 무슨 계급장 높은 계급장 받은 것처럼 이것 해 저것 해 하면서 왜 이렇게 못했어 이런 식으로만 가서는 안 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영성보다도 중요하고 어떤 은사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축사에 어떤 쫓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제가 은사에 대해서 교사론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을 쓸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교사 직분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 교사가 되는 것도 은사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은사는요 뭐 고린도전서에 있는 9가지 은사만이 은사가 아니에요. 로마서에도 있고요. 다른 서신서에 또 다 합쳐보면은 19가지인가? 하여튼 어떤 사람은 15가지, 뭐 19가지, 22가지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요. 내가 어떠한 것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거든요. 그런데 은사는 선물입니다. 기프트. 선물이에요. 그래서 탤런트라고 하는 것도 은사하고 접목을 시키는데 그 뭐 원어대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의미가 좀 다르다고 우리 내 친구 목사가 그런 강의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달란트예요. 그에게 가지고 있는 달란트. 어떤 영상보다도 은사보다도 능력보다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왜냐? 제자들이 전도하러 파송돼서 전도를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귀신들이 막 도망가고 그냥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나는 귀신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 그러면서 자랑을 할 때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냐? 그거 별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축사를 많이 했거든요. 머리에다 탁 손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고서는 명령을 내리면은요 귀신이 쫓겨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눈을 딱 보면은요, 시뻘건한 게요. 그냥 무슨 뭐 개심치레하고 시뻘겋고, 아, 귀신 같아요. 정말. 귀신이거든요, 그거. 귀신 쫓아내면은요, 그 눈이 아주 맑아지더라고요. 저는 그걸 체험을 했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면은요, 이 귀신이 벌벌 떨더라고요. 주를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신유의 은사,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배에다 쓸면서 이 더러운 암덩어리를 갖다가 대변으로 확 쏟게 해주세요 하고 어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요, 기도하고 나서 얼마 안 됐어요. 화장실에 가서 변을 봤는데 뭉텅뭉텅한 것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헤쳐보고 보니까는 그거는 변이 아니라, 똥이 아니라 무슨 덩어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요, 다 물로 씻고, 그 다음에 그 소독하는 물 있잖아요. 그걸로 다 씻고 병에다가 막 담아가지고 간증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로 병이 나았습니다. 대장암으로 죽을 뻔했는데 암덩어리가 그냥 다 쓸어 변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시면 해요. 근데 그거 너무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간증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 간증을 통해서 믿지 않던 형제들이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은 그 얼마나 좋은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랑이 돼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불려가서 그 간증값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을 항복하게 하는 위대한 능력보다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더욱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바로 모든 직분의 기초라는 것,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러한 직분도 맡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5절 하반부와 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이 믿게 하여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것이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 말 한마디, 그 토시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검수안박인가 뭐 그런 그 법을 갖다가 그냥 변칙으로다가 통과시켜 가지고 검찰이 그냥 완전히 사라질 줄로 알았는데, 한 그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 법무장관이 세워져 가지고 그가 그 중에 이런 것이 있대요. 등이냐 아니면은 중이냐, 날짜 중자나 등자나 이게 달라짐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대통령령으로다가 검수안박 그걸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정명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냥 토시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그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은 성도가 고백한다면, 이 말씀을 듣는다면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진다, 은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은혜보다는 행위를 앞세우는 것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자녀가 되었다. 이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함으로 인해서 헌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사실 하나님께 헌금하면은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물질의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설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요, 뭐 수천 명, 수만 명씩 이런 목회를 할 수 없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무 바르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뭔가 좀 이렇게 하면은 축복하신다고 하면서 헌금하라고 하고 집을 팔아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와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그 큰 많은 사람들, 어징이 뜨징이들 다 몰려와서 참 교회가 꽉꽉 들어차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빠 설교는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세상 말로 꼬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야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만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목회한 사람이다. 그렇게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설교하는 내용도 저는요, 저에게 어떤 욕심이 있어서 이러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는 행위도 포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하반부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이 말은 믿음이란 곧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믿는 자는요,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고요,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관이 명령할 때 때로는 순종하는 것이 있고 때로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잖아요. 순종은 뭐냐? 내 스스로 좋아서 하는 것이 순종이죠. 근데 복종은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상관이 하라고 하면 명령 불복종 죄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하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 때로는 우리의 실수마저도 선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링컨에 관한, 에이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이라고도 하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그분의 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살아왔던 사람이 사실 에이브라함 링컨이거든요. 근데 그는 훌륭한 일을 했지요. 결국은 정적에 의해서 이렇게 죽었지만은 그는 4살 때 동생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9살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18살 때는 사랑하는 여동생의 죽음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거의 정신 이상자라고 들을 정도로 그 이상자였어요. 2 아들도 그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불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정치에도 나섰지만은 수많은 7번이나 낙선을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실패의 연속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바로 실패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링컨은 그러나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몇 번이나 다시 벌떡 일어나느냐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그가 분명히 정의를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다. 7번 넘어졌을지라도 8번째 일어난. 여러분 홍수환 씨가 왜 유명합니까? 사전 오기였잖아요. KO를 4번이나 당했지만은 사전 오기 5번째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잠언서에 보면은 24장 16절에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패했습니까? 실수했습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아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위의 꿈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찬송 속에서도 그랬잖아요.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죠. 요즘 젊은이들이 B2 그러니까 빛을 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그냥 주식에 의해서 다 와장창 무너졌다고, 아니면 코인을 샀다가 망한 2030 애들이 30% 이상을 차지한대요.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아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